안녕하십니까. 예, 나오자마자 소란스럽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땀을 많이 흘려서요. 선풍기를 좀 켜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시니까 벌써 여러 달 지나셨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를 벗는 것이 민폐가 되어버린 상황, 그리고 내가 마스크를 벗은 채로 이 호흡을 하고 있는 자체도 남들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입을 열어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참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요. 참 빨리 이런 상황이 지나가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7월 5일에 시편 84편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날 다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나눌 생각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쯤 이웃집에 이렇게 TV를 보러 가곤 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었고 저희 동네에는 TV가 한두 대 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TV를 보러 가면 거기에 이제 노래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행복이라는 노래인데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을 못 본 척 눈 감으며 외면하고, 지나간 날들을 가난이라 여기며 행복을 그리며 오늘도 보낸다. SM 엔터테인먼트를 세운 그분이 가수로 활동했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 어린 나이에는 그 가사가 다가오지도 않았고 무슨 말인지 공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라서 흥얼거리긴 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노래는 행복을 정말 그리워하면서 언제 자기에게 행복이 올 수 있을까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집에 시집이 한 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시집 한 권이 어떻게 저희 집에 생겼습니다. 그 시집을 읽는 가운데 또 행복을 노래한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시였습니다. 이 시 역시도 행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말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행복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서 자기가 느끼는 그런 행복이었습니다. 그 시인은 이영도라고 하는 당시의 여류 문인이었는데요. 그 여성을 마음에 아주 사모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백 통의 그 연애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랑은 진지한 어떤 단계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방적 사랑으로 끝나고 말았었죠. 그 시인은 행복에 대해서 비록 자기가 사모했던 여성이 자기의 사랑을 알고 이해해 주거나 받아주지 않았지만 자기는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는 행복했었다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참 다양한 생각들과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84편을 저희들이 읽는 가운데 이 시편 안에는 정말 이 복으로 충만해 있는,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고라 자손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표제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 부분을 많이 살폈습니다. 특별히 고라자손의 시라고 해서 이 고라자손이 누구인데 이런 시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고라자손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을 맡았던 합창단원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자손들은 또한 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봉사했던 이제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이 고라자손들이 이러한 성전 그 음악을 담당하는 이 찬양대원들, 합창대원들로 이렇게 임명이 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이 성전의 이 문지기로서 이 성전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했던 일을 맡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이 고라 자손들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서 이 자기들과 그리고 자기와 동조하는 사람들과 큰 무리를 지어서 이 모세에게 이 반역하는 이러한 일을 벌였던 아주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반역이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셨고, 그때 고라 자손과 그 동조자들을 즉시에 이 산채로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민수기 26장에서 우리는 이 고라의 아들들은 그러나 그 심판에서 살아남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고라의 모든 그 가문들, 전체 패밀리가 또 모든 동조자들과 함께 이 산채로 매장이 되는 상황에서 이 고라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단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시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저의 추측으로는 이 고라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아주 눈앞에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들을 전체 심판에서 살려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열왕기상에서 찾아보신 대로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뚜렷한 지도자를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가문 가운데 이 놀라운 영웅을 태어나게 하신 거죠. 정말 이 고라 가문으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역사를 또 추적해 보면 사무엘상 8장에서 우리는 사무엘은 정말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또 아주 망나니로 살아간 사실을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들이 경건하다고 해서 그 자녀들까지 똑같이 경건하다고 하는 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죠.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해야 되는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의 망나니 두 아들들,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 방향이 선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야 되는 이런 왕정 국가로 가게 되는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로 보아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데에 이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의 두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한 다시 한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을 통해서 헤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 의해서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책임자, 음악대의 책임자를 이제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역사들을 우리도 살펴보면 전체 그때 당시에 이 찬양대의 규모의 대다수를 이 헤만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찬양대가 구성이 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인원의 규모가 290몇 명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140여 명이 이 헤만 패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주 엉뚱한 것으로 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했던 참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구원받고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러시겠습니다만 구원받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게 이게 성도의 삶인가? 나 때문에 주님이 또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런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오셨습니다. 이것이 고라자손의 그 모든 가문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보게 되는 우리 자신의 역사이며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임하시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이 원수의 가문을 선대해 오신 이러한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런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보는데요. 여러분, 스탠튼이라는 변호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스탠튼? 그러면 그와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죠? 미국 대통령 링컨. 미국 대통령 링컨에게는 스탠튼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이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링컨에게 괴로움을 주는, 약점을 꼬집는, 약점을 정말 까발리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튼이 링컨의 변호사 시절에 저 무슨 법대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변호사를 해. 저 시골 촌놈이 무슨 저런 변호사를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링컨의 생김새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고릴라의 원조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사람같이 생기지도 않은 저런 원숭이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기도 했죠. 만약에 링컨 같은 인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은 큰 정말 비극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된 링컨은 그의 이 조각, 장관들을 임명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스탠튼을 자기의 장관으로 이제 불렀어요. 그 사람은 적임자라고,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스탠튼을 이제 장관으로 추천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스탠튼 그 사람은 당신을 지금까지 끈질기게 못살게 굴고 비난하고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은 그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이렇게 임명했다고 합니다. 링컨과 아주 좋은 파트너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링컨이 이 저격을 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일을 수습하려고 수고했던 사람이 바로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못살게 굴고 비난하고 정말 이 수많은 모욕을 끼쳤던 그 사람에 대한 선대, 이런 모습에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금까지 선대해 오시는지,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앞에 어떠한 죄인으로 살았는지, 어떠한 거역을 하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지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서울시장께서 스스로 목숨을 정리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를 무척 놀라게 했는데요. 전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아마 진지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른 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정말 자기 인생을 책임 있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아주 먼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아쉬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그 사람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 시편 84편의 이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자기들이 받을 수 없는 은혜, 임할 수 없는 은혜, 받을 수 없는 호의,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 속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이 부르짖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생각하면 사무치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표제는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 이것은 수확한 포도를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확하는 기쁨이 충만한 노래, 기쁨의 노래입니다. 한 해의 농사에 대한 모든 수고가 이 보상을 받는 시간, 자기의 수고에 비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때 찾아오는 그러한 기쁨. 제가 추측할 때에 이 노래는 굉장히 경쾌한 리듬, 아주 힘찬 노래, 이런 노래가 아니었을까. 깃딧에 맞춘 노래. 제가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질 못했는데 아마 그러한 멜로디나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면 속에서 떠올려지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포도 농사의 이 수고 그리고 수확의 기쁨이 아주 잘 담겨 있는, 잘 표현된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구름 속의 산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요? 구름 속의 산책. 그 영화 중간에 두 사람의 남녀 한 쌍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여성의 고향을 같이 방문합니다. 그 고향 동네를 방문했는데요. 그 동네는 낮은 산들이 쫙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 야트막한 산들에는 다 이 포도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온 그 들판과 야산이 다 포도나무 밭입니다. 포도원이라고 하죠. 그 포도원에 포도들이 아주 이게 탐스럽게 열려 있고요. 잘 익어가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밤에 잠을 이렇게 자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그 동네에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소리가 그 동네로 몰아친 거예요. 기온이 몇 도만 갑자기 떨어져도 이 포도 농사는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오늘날 우박이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소리가 그 포도원에 이렇게 깔려 있게 되면 이제 그 포도 농사는 다 망칩니다. 포도가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은 다 비상이 걸립니다. 한밤중에 그냥 옷을 대충 입고 포도원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요. 바로 포도나무가 심겨진 그 통로마다 통로를 따라서 쭉 이제 뭐죠? 그 모닥불을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열기를 만들죠. 오늘날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열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열기들이 이 포도나무의 이 가운데 이렇게 감추어진 뒤쪽에까지 열기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커다란 이제 큰 부채들을 양손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아마 밤새도록 이렇게 부채질을 해서 그 뜨거운 열기가 이 포도나무의 요소마다 다 가게 이렇게 만드는 아주 힘겨운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포도를 수확하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포도를 막 그냥 트럭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그러한 단위로 이 포도를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를 틀에 놓고서요. 아마 이 포도 틀이 우리 강당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주 틀이 있고요. 거기에 그냥 몇 트럭 분량의 그냥 포도들이 거기에 담깁니다. 거기에 이 가족들, 이 포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한 농부들,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포도를 밟아요.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이죠. 이 장면이 얼마나 그 배경음악과 함께 경쾌하고 즐거운지 정말 이 환희에 가득 차 있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장면이 바로 구름 속의 산책이라고 되어졌어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쁨, 구름 위에서 발을 막 이렇게 하면서 포도를 밟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완전히 환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84편의 이 노래는 바로 완전히 환희에 가득 차 있는 환희의 노래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수고한 것에 비해서 주님이 주시는 수확의 풍성함 앞에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노래죠. 이제 본문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1절에서는 주의 장막,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님의 집, 주의 궁정, 다 주님이 계신 그곳을 일컫고 있는 조금씩 다른 표현인데요. 주님께서는 그곳이 장막이 되었든 궁정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주님은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계신 그곳에 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 달라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완공했을 때 주께서는 거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계신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여기 고라 자손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풍성히 임재해 계신 그곳에 자기들이 어서 가서 여호와를 대면하기를, 여호와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해 오신 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오신 분,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그분 앞에 나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해할 때는 이분들이 이제 반열과 반차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그 교대해서 몇 월 달에는 누가 가고 그 다음 달에는 누가 가고 이런 순번이 다 정해져 있었는데요. 마치 이제 어서 자기들이 주님의 이 성전에 가서 봉사할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이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느낌, 그런 마음이 읽혀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 올 때에, 주님 앞에 올 때에 정말 예배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는지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의 장막, 궁정, 집, 이것이 다 여호와께서 어떠한 표현이 되었든 그곳에 임하기를 기뻐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예배 받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정말, 장막은 뭡니까? 이동식 가옥 텐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천막이에요. 궁정, 그 임금이 지어는 집, 거하는 집이니까요. 얼마나 보석과 값진 것으로 견고하게 값비싼 건물입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런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그렇게 값비싼 성전에만 계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이러한 초막, 장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있기를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지요. 제가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됐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장면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도 있었고요. 또 모세도 있었죠.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여기에 지을까요? 예, 물론 그의 제안은 부끄럽게도 거절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다른 선지자들을 어떤 같은 레벨로 그가 생각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연출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적어도 제가 다시 생각난 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멋진 궁전을 짓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했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비록 초막을 지어도, 집을 지어도, 궁정을 지어도 그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 비록 내가 여기 초막을 짓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정말 기쁘게 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예배받는 것을 즐겨하시는 그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여기에 한 가지 복이 언급되고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 두 번째 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까지 세 번째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바로 4절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주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는 복입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그리고 앞부분, 오늘 앞부분에 제가 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정말 어떤 은혜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여기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집에는 빈부나 귀천이나 없이 누구에게나 그곳에 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똑같이 얻습니다. 누가 참새를 돌아보고 누가 제비를 돌아봅니까? 아마 고라 자손들은 여기에 참새나 제비를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누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주님의 제단에서 성막과 성전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단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는 놋으로 만든 단입니다. 이것을 번제단이라고 하죠. 이 번제단에는 제물이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린 짐승이 각이 뜨여지고 그 고기가 놓여지고 불타서 전부 소멸되는 그러한 단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불타버리는 그런 단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죄를 위한 속죄, 그것이 그 단에서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은 바로 성막의 내소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금향단입니다. 거기는 향이 살라져서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단입니다. 주님의 제단에서, 즉 주님의 죽으신 우리의 속죄를 위한 그러한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올려드리는 그 향기로운 향,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 연락이 됩니다. 이 단이 아니고는 누가 주님의 집에서 이 보금자리를 얻습니까? 그 단을 통해서 그것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절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자기 힘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때때로 그는 아주 강인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도 때때로 쇠약해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그 마음속에 시온을 향해서 이 넓은 길로 곧장 가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십니다. 어서 주님의 집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런 사람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시온을 향하여 걸어간다 할지라도 때때로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한 성도를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의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주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여기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눈물의 골짜기는 샘이 나오는 곳이 되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아픔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간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간증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바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겪는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위로로 만듭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다른 이들의 부요함을 위한 그런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시온의 대로는 성공 가도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가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주께 의지하는 자의 복,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반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여기 고라 자손들이 세 번째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자마다 복을 얻습니다. 그는 방패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악인의 장막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여기 주시는데요. 은혜는 글로리, 그레이스, 영화는 글로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설명한 것처럼 이 은혜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받았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화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되어지는데요. 이 영화는 글로리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가는 것,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는 것, 우리 삶에서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글로리, 영화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영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복,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여기서 주님이 끝내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을 배워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나타내는 것, 주님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매일같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동행하는 그 때에도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국가나 이런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말 못할 여러 고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가 이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경험한 은혜,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된 은혜지요. 용서의 은혜,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하심. 고라 자손들이 마음에 무엇을 사모했었는지, 초막이든 궁전이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고라 자손들이 발견했던 그 놀라운 복들, 눈물 골짜기를 샘물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때때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샘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 되게 하시고 비가 내리는 곳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 더욱 나가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